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지나간 한 주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의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넉넉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한평대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대동교회 온 성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교제를 함께하는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예배의 준비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이 보시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재미 작가 김은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6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영문 소설을 한 권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미국 내에서 20주 이상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었고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14개 국 언어로 이것이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에 이 책이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어지자 그는 이 책 때문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노벨문학상은 타지는 못해요. 그냥 후보자로 이름이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소설의 줄거리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25가 발발하기 며칠 전에 평양 지역의 목회자 14명이 공산당 비밀경찰에게 끌려가서 12명이 죽게 되고 2명만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젊은 한 목사님이 정신 이상이 되어서 결국 돌아왔고 유일하게 살아온 사람 중에 정신이 맑은 증인과 같은 한 목사님, 신 목사님은 돌아와서는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12명의 목사들을 순교자로 이제 칭송하며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의 순교의 신앙을 뒤따르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뜨거운 기도의 불이 그 교회에 이어져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 돌아온 그 신 목사님은 목숨을 구걸한 비겁자 또 변절자라고 마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목사님 집 앞을 지나면서는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름을 외치면서 침을 뱉고 그리고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 신 목사님은 입을 다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들을 처형한 인민군 소자가
국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리고는 그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순교자 목사님들은 사실 이 인민군의 고문에 힘들어 견디다 못해 목숨을 구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 모함하다가 모두 다 총살을 당한 것이었고요. 그 중에 젊은 한 목사님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들의 그 비굴한 행동에 충격을 받고는 정신이 이상자가 되는 바람에 그가 그냥 살아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돌아온 이 신 목사님, 그분만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였고, 그 믿음의 기백에 감탄한 그 인민군 소자는 그분만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이 이제 뒤이어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 목사님은 입을 다물고 그 일을 절대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러자 왜 당신이 그런 비난을 듣고 왜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자고 매일같이 교회당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들은 모두 길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나마 목사님들이 죽고 난 뒤에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 신앙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결국은 기도의 불이 꺼지고 교회의 믿음이 영적으로 큰 시험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신 목사님은 침묵하면서 믿음의 변절자란 비난을 감수하며 살아갔다 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쳐지게 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두 종류의 진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말하는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면 진실이고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 되겠죠. 진실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참 중요해요. 팩트냐 아니면 그거 없었는데 괜히 말로 그러는 것이냐, 이게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 아니겠어요? 증거가 있느냐, 그거는 결국 사실이냐를 묻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의 진실도 있지만 사랑의 진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자주 이슈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실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의 진실, 때로는 침묵의 진실이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얼마나 많이 필요한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사실의 진실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은 거짓인 것이고, 그 침묵은 비겁한 것이고, 그 침묵은 오히려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인간 나라의 관점에서 그녀를 보면, 그녀의 이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 그녀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없다고, 왔다가 다 갔다고, 벌써 저만치 갔는지 모른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러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는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또 그는 나라를 배반한, 민족을 배반한 변절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곳을 점령하러 온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자기 목숨은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매국노라고 말하고,
나라는 팔았고 성은 팔았으면서 자기 목숨만 살았네. 그러면서 이 국가적인 이 차원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한 관점이 이 라합의 사건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이 사과를 보실 때는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사과입니다. 저 사과는 참 좋은 사과네, 맛있겠네 라고 말하면 진실입니다. 그런데 제편에서 그 사과를 볼 때는 그 뒤편은 푸르딩딩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벌레가 먹어서 한 움큼이 썩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과는 값어치 없는 사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과는 설익은 사과고 벌레가 먹어서 상품성 가치가 없는 몹쓸 사과입니다. 그 사과 몹쓸 사과네 라고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다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과 하나를 바라보면서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정반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을 보는 관점도 정반대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장이구나. 그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네. 이런 관점에서 라합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라합에게서 우리가 가져올 교훈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라합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라합의 사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관점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라합의 사건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약 성도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들의 예표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 그게 누구냐? 바로 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거짓말쟁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를 비추자 그는 우리의 모델이, 신앙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관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3번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을 3번 신약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2번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야고보서에 2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비춰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내려가려고 합니다. 먼저 라합의 믿음은 믿음과 구원이 사람의 신분이나 차별에 따라 결코 달라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앞에는 항상 기생이라고 하는 그녀의 직업 또 그녀의 신분에 대한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라합을 다루는 곳에는 다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늘 믿음의 영웅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31절도 라합을 기생 라합,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그 라합의 앞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여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 것을 직업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가장 좀 수치스럽고 좀 이 불쌍한 비참한 여인이었음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당시 율법에서 볼 때는 죄를 가까이 하는 이 행음을 가까이 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기생 라합이 자기보다 월등히 나은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모두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장 비참했던 여인인데, 가장 조롱받던 인생인데, 그가 거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자가 되었다. 거기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신분이 제약이 있고 그리고 직업의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업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기피하는 3D 업종이 우리의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일은 있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일을 맡겨서 결국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물어야 하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이 일에는 이런 차별이나 이런 차이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규직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비정규직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학력이 있고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죄인으로 그리고 참 처참한 그런 인생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비난을 당하는 인생은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의 한 원리예요. 그래서 기생이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8월이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단체 톡에 보내드리는 생명의 삶 묵상 중에 우리 빌레몬서를 오늘부터 읽게 되었는데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한 인물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네시모. 그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착한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악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거 잡아다가 죽여도 누가 법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심지어 그를 소개하면서 그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무익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만약 사람을 차별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같았다면 노예 중에 노예,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신복과 같은 자리에 그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 안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무익하던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었고, 쓸모없던 우리가 조금 쓸모있는 인생이 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때문입니다. 라합도 그렇습니다. 기생으로 살던 비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녀는 그 인생이 대역전을 맛보게 됩니다. 기생이었던 인생의 역전, 무엇일까요? 그냥 그 성에서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역전, 그것을 마태복음 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두 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라합 그리고 룻.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라합의 이름 앞에 뭐가 빠졌어요? 기생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는 이전에 비천한 인생이었고 기생으로 살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기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그 인생은 180도 바뀌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이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룻이 만났던 유력한 인물,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다윗의 그 아버지를 낳은, 이새를 낳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예전에 그의 인생은 참 불쌍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되었고, 인생은 180도 바뀐 기생이 아닌 예수님의 족보의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조상의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름을 떡하니 기록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회는 사회적 인간적 차별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익하던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이 하나님의 믿음을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가 기생 라합이든지 아니면 그가 유명인이든지, 그가 비록 천한 여인이든지 아니면 힘 있는 남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심지어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겸손히 붙잡고,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성경적인 관점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한 성경이 있어요. 라합을 다루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성경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성경은 같이 한번 찾읍시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한 서너 장 넘어가면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 신약의 세 구절 중에서 히브리서 빼고 마태복음 빼고 나면 이 야고보서뿐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라합은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된 것,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와는 다른 모양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대주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른 행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쌍이에요. 쌍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를 가져와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믿는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나를 놓게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저 뒷방에 하숙생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생 라합이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의 진리는 바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행함은 일반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성안한 행위를 행하거나 애국자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합이 한 일이 뭡니까? 단지 이 정탐꾼 2명을 감춰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문 틀에다가 빨간 끈을 묶어 놓은 것, 그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기다린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녀는 그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믿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그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일로 그녀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로 달라서 때로는 이것이 서로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좀 서로 사이좋게 대화도 하고, 성탄절에는 스님이 와서 축하해주고, 또 석탄일에는 목사님이 가서 또 축하해주고, 이런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종교 간에 서로 다 서로 구원이 있는데, 야, 너무 그러지 말고 서로 좀 잘 살아봐라, 이런 것을 세상이 말하는 이 종교관이고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선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이 이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으면서 살았던 사도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어서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구원할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고약한 사람들,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참 믿음은 그 순간에도 내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만들고,
이게 행함 아닙니까? 이게 순종 아닙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바에 내가 서는 것이에요. 비록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고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내가 믿는 그 열매로 그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때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를 당하지만 그러나 참 믿음은 그때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우뚝 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세상이 옳다하며 박수치는 환영하는 길로 다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믿음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것을 믿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야고보서 2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는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길이 있지만 오늘 참된 믿음은 거기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거기에 서는 것이라, 그리고 거기서 미움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이고, 야고보서는 그것을 라합이 그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비천했던 여인 기생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항상 그 이름 앞에 붙어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라합은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함락될 때, 다 불타고 죽게 될 때 그녀만이, 오직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그녀만이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참 믿음의 한 사람의 그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그 믿음은 그의 가정 가운데, 그 이웃 가운데, 사회 가운데 오늘 천국을 가져오게 하는 그 씨앗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동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족들, 이웃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이 31절의 말씀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도 펼쳐지고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또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가치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믿는 자리에 우뚝 세워 우리의 믿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우리의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열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무더위 중에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날개를 펼치시사 주의 날개 아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